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곳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참 놀랍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쳐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실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눕혔으면 참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리앗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싸움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한 방에 싸웠지만은 사울하고는 아주 오랜 시간, 참 긴 세월을 여러분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이런 싸움에 휘말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치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이제 긴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피신의 길을 갔던 이 다윗이 라마나옅이라는 곳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사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주 생명을 나눠줄 정도로다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그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사실은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만큼은 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 미움이 크게 자라서 죽이려고까지 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건 결국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뭘지 알죠?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 내가 갖지 못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시기심은 참 다루기 쉽지 않은 악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왕인 자기보다 소년인 다윗을 높이는 것에 대한 아주 이 시기심으로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심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일평생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과 맞서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쳐서 이렇게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지만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사울은요 다윗을 아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도 했고 또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도록 유도도 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도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니 이걸 그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아예 죽여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왔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을 준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을 죽여서 죄를 짓는 게 이런 악을 행하는 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수긍을 하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지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를 않겠다 이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요. 전쟁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를 환영해 주지는 못하고요. 또 이게 단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제는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여러분 라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참 지속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살 수가 없다 판단되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될까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아니 악기도 잘 타서 사울이 이렇게 악신에 고생하게 될 때 악기를 연주해서 악신을 물리쳐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울은 아주 장성한 어른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직도 소년인데 그가 왜 이렇게 미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는, 피신을 다녀야 되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다윗은 참 골리앗을 때려 눕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더 단련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특별한 연단이나 훈련이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훈련이 필요 없겠지만은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해서 더 놀랍게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런 관계에서도 이렇게 자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든다면 여러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요즘 사는 게 어떠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어떻게 뭐 별일 없이 괜찮으시죠? 예. 그런 사람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주무세요. 좀 힘들면 오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좀 힘든 게 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오늘 귀를 기울이면은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사람은 건강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돈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여러분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험이 여러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시험이 있고, 시험이 없는 여러분 인생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봤더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구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정도면 그만한 믿음만 가져도 너무 대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온전하게 세우게 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그래도 나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여러분 놀랍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너는 뭐 그 정도면 됐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여기서 만족하지 말아라.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라. 조금 더 네가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더 빛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전천후 신앙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거꾸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이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을 못해요. 계속 뺑뺑이 돌다가 인생을 종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더 빛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문제도 여러분 만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주변에 보면은 다 그래도 나를 괜찮게 생각하고 그 나를 참 좋게 봐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꼭 그 한 사람이 아주 미워하고 또 어떨 때는 상당히 갈구기도 하고 또 아주 못되게 말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중상모략도 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요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사위이기도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렇게 상관이고 또 자기의 장인인데 그 사람이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시기를 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럴 때 얼마나 참 감당하기가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다윗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걸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이 사울을 떨쳐내고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이 은혜의 용광로, 시련의 용광로인데 사실은 고난의 용광로인데, 이 고난의 용광로,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이 다윗을 더 멋지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몇 번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 얼굴을 보니 시험이 많은 것 같은데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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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니 잠도 못 자고, 예? 근심빛도 있고, 예? 예. 아닌 사람은 주무세요. 오늘 아닌 사람은 주무시라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한동안 그런 시험 가운데 두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윗은 이것을 잘 참아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뭐 저라고 여러분 대수가 아니에요. 예? 저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고 해서 굉장히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아주 좋지 않게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뭐 자기한테 뭘 못된 짓을 했다고, 밥 사준 것밖에 없는데 밥 먹고도 뒤에서 욕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건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 내가 좀 더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보내야 돼요. 남자들은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이 신병 교육에서 훈련 받거든요. 그 훈련 받을 때 이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빨간 모자 쓴 사람들 얼마나 이 독한 독종들인지 몰라요. 아주 역사적인 사명이 병사들을, 이 훈련병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생시켜요. 얼마나 그냥 약이 오르고 미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조교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군대 생활 끝이에요. 영창 갑니다, 여러분. 조교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나를 연단해서 훈련해서 군사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다윗에게는 조교와 같은 사람이에요. 조교와 싸우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참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세워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다윗이 이제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에 피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8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그렇죠? 여러분, 도망갈 때 좋은 기분으로 갔겠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기분으로 갔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갔다는 것은 왜 라마로 갔느냐? 거기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헷갈려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이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요,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사울하고 싸워서 여러분 못 이길 게 뭐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 사무엘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겠다. 그냥 저 못된 사울을 그냥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헷가닥하는 저것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이게 옳은 일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상황 따라서 막 판단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기 속 사정,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단순한 위로를 받는 차원보다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내 미래가 있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지, 앞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지, 이런 준비를 아마 이 라마 나요스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고 나요스는 아마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것은 선지 생도들, 그 당시에 신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공동체가 바로 라마 나요스였거든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좀 편안하게 노후에 살자, 뭐 어디 집 한 채 얻어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텃밭 가꾸면서 편안하게 살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런 마음 가지면 백성들이 얼마든지 돈 대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고 나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구하겠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향 라마에서 이렇게 기숙사 하나 지어놓고 같이 일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라마나요시예요. 다윗은 아마 이곳에 가가지고 적지 않게 위로도 얻었을 것이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훈련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첩보원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그놈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가서 잡아서 그놈 데려와라. 이렇게 수색대를 보냈단 말이죠.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령들을 몇 명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랬는데, 아니 이 전령들이 가더니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탁 들어가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다윗을 잡아 가야 된다는 이 업무를 다 잊어버린 채 그 속에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아이 지금 전령들이 지금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른 전령을, 이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두 번째 전령들도 이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다윗을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 사울이 보냈는데 세 번째 보낸 이 전령들, 이 수색대도 다윗을 잡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성령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수색대를 보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갔더니 그 라마나요스에 탁 들어서니까 성령이 이 사울 왕도 확 사로잡아가지고 이 사울 왕이 오늘 보면은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막 이 라마라는 곳에 그냥 그 가까이 가게 되자 그곳에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이 언제 선지자가 되었느냐 막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다가 지금 여러분 사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이 다윗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아주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고 또 그런 명령을 받은 군사들도 이것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가는 밥줄 끊어지고 자기들도 제명에 살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니까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사울을, 이 다윗을 잡아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곳에 온 사람들 모두가 다 그냥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사울은 그냥 막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옷을 벗고 막 예언을 하는 이런 거죠. 여기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홀라당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빨가벗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의관을 다 풀어헤치고 무장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앙심을 품고 독한 마음을 품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근심과 염려 이런 마음이 그냥 싹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 은혜 때문에 그냥 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싹 다 녹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라마에서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며.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메마른 곳이잖아요. 바싹 메마른 그 광야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마음, 강팍했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싹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한 계획과 못된 마음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이 그냥 싹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런 마음들이요 변화를 받아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것이 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살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보면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막 굳어진 마음 있잖아요. 막 딱딱하고, 이게 완악해지고 막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싹 녹아지는, 막 너무 부드러운 마음,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 막 집에서 싸우고 왔는데 교회 탁 들어오니까 그냥 마음이 싹 풀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싹 녹아져요. 그래, 이거 근심할 게 아니구나. 이거 염려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미워할 게 아니구나. 이거 싫어할 게 아니구나.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그렇게 뭐 중요하던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다 시시한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냥 옹졸한 마음이 그냥 아주 꽉 차가지고, 그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 마음이 태평양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는 좀 뭐라 그래도 아이고 막 다 이해해줘요.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데 그냥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조금만 하면은, 내 왜 나를 그런 눈깔로 봐? 막 그리고 막 흘겨 모은다 그러고 뭐, 그냥 지나가는데도 왜 인사 안 하냐고 막 그러고 막 목이 뻣뻣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 다 만사가 괜찮아요. 옆 사람이 좋게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옆 사람이 좋게 보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예. 옆에 보라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답고 멋지시네요. 이렇게. 예. 예.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냥 이렇게 째려본다고 해요. 막 꼬나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잡으러 왔던 사람, 이런 시기와 이런 죽음의 영, 이런 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왔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마음이 싹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이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요, 사람 마음을 고치고 병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자기 살을 찢고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어 주신 것은 이 세상은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자기 사위라도 자기의 충성된 신하라도 시기심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라마나요시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하나만 제대로 잘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태국에서 35년 동안 목회하셨던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한국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는데 한국교회가 많이 식었고 금요 기도회도 많이 없어졌는데, 야, 그래도 주양교회 와보니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참 목사님 제가 와서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동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몸 치유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와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난과 시련을 뒤덮고 놀랍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공동체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꿈을 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하나님 앞에서 월삭도 모이고 때를 따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사모하여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께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무엘이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자기의 안일한 육신의 삶에 빠지지 않고, 그래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냥 이 전령들이 변화되고 사울조차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나요스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요 어려움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사울과 싸우지 않고 내가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겠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오히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싸웠으면요, 아마 왕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왕돼도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걸 믿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요. 오히려 피신의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당장 형통하고 당장 좋은 거, 당장 괜찮은 길을 선택하는 게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고생스럽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피신을 가고 이렇게 힘없이 지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세상의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시험을 통해서 더 놀랍게 빛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